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며칠만 참으면인가요? 사흘만 참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거의 끝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면 요한복음을 좀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도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활 신앙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용 중심으로 전하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특징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래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요 어느 무덤에 묻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41절에 보면 어떤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한 명도 장사되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무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취지에서 살아있을 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도 부자였던 관계로 아마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무덤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은요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안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부자 무덤에 안치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장례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뿌려진 향품의 종류입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약과 침향이라고 향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몰약과 침향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향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뿌려진 향품이 고급스러운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뿌려진 향품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리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트라는 당시 로마 시대의 부피의 단위입니다. 리트라. 100리트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100리트라를 소개한 이유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리트라는 약 45kg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의 향품입니다. 당시에 45kg이나 되는 향품은 아무에게나 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뿌리냐 하면 왕의 죽음 앞에 뿌리는 왕족이 죽을 때나 사용되는 양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일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임을 지금 요한복음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100리트라라고 하는 단어의 양을 표시한 것이고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향료를 언급함으로 예수님의 장례는 바로 왕으로서의 장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에겐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 100리트라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다 왕으로서의 장례였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예언된 장례였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장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왕으로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지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단 장례를 치렀다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식의 장례였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서의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생소한 그런 단어들을 썼고 그리고 당시에 사용됐던 향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을 통하여 만유의 왕이심을 알려주고자 요한은 세세하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을 넘어 만유의 왕이심을, 우주의 왕이심을, 그리고 모든 영적인 세상까지도 지배하시는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기술하고 있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의 왕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왕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자다가 막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좀비가, 좀 들떨어진 귀신이, 좀비가 막 자기가 아는 사람을 잡아먹더래요. 막 잡아먹고 이제 누구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었대요. 근데 그 울음이 꿈에서만 운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울었대요. 그래서 막 울다가 깨어났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봐라 이놈아, 영적인 세계가 있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 영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따라해 볼까?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지나치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왠지 그 사람이 미워요.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갑자기 싫어집니다.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게을르게 만들고, 끊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끊지를 못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유 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처럼 온갖 세상의 모든 분야의 짐을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유 없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영적으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그리고 지나치게 찾아오는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악한 영이 있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영계의 왕이신 예수님을 입술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찾아온다고 여겨지거들랑 만유의 왕 되시고 영계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차원, 이러한 작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적인 세계의 왕노릇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사단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고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을 패배시킨 사건입니다. 사단의 무기를 무력화시킨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사망을 깨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 모두는 생명을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덤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사망 아래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무덤 밖에 부활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생명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덤에 머무는 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무덤 밖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공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전하려고 우리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를 본문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20장 1절에 남아있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있거나 없거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부활체예요. 그러면 돌 입구를 막고 있으나 막지 않으나 예수님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제껴놨을까요? 예수님 나오시라고? 예수님 나오시려고 나오시는 갈고진이 확 제끼고 나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돌은 장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돌을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돌을 옮겼을까요? 왜 돌을 옮긴 것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밀란이 두려울까 봐 빌라도가요, 무덤 입구에 돌을 막고 거기에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요, 장정 5-6명 겨우 밀어야 조금 밀릴 만큼 큰 돌입니다. 부자의 무덤이니까 얼마나 돌이 크겠습니까? 그러한 돌을 제껴놨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조금 밀어놓은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확 제껴나가 절로 뚝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입구와 돌이 확 떨어졌다,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똑하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무덤의 돌 입구를 제껴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게 하기 위해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을 확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는데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복장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원래대로 정리되어 있다. 예수님 머리를 감았던 수건이 세마포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 궁금하셨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궁금하지 그 옷이 어떻게 됐는지, 수건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본문을 쓰고 있을까요? 세마포 옷을 갠 것을 통하여, 수건이 세마포가 분리된 걸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세마포를 정리해 놓은 것, 세마포를 남겨둔 이유는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요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 다른 데다 이렇게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빼돌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부활의 교리를 세우기 위하여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 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말 시신을 훔쳐가거나 빼돌렸다면 세마포를 같이 가져가지 세마포를 남겨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마포를 남겨두었다는 의미는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빼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과 세마포가 분리되었다는 말은 원래 그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영의 부활, 마음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된 몸에 대한 흔적으로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었고 수건이 따로 세마포와 몸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와 분리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이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마음의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둑질 당한 것도 아니고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였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주고자 구구절절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를, 여러분, 막달라는 막달라 동네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에서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이면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사람 요셉에서 아리마대 요셉.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헷갈릴까봐 지역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실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헌에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여자의 이름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중요할 때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목격자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만, 가짜임만 증명할 수 있다면 부활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 이 말이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인했다면 성경이 기록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고 거짓이라고 하는 계속 의혹이 살려진다면 성경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여인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달라의 증언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장래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쓰여졌는지, 왜 이러한 좀 우리와 궁금해하시는 것에 쓰여졌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조금 그런 차원에서 전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요 별것 갖고 다 시비를 거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아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래가 실제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한 사건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외롭게 혼자 사신 분이셨습니다. 깊게 베인 이마의 주름이 자식 없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왔던 흔적이 잘 묻어날 정도로 할머니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항상 웃고 그리고 친절하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통도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고통이 없어? 신랑도 없이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내가 왜 고통이 없겠어? 그러나 내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게 고통이 다가오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사흘만 참자.
고통을 사흘만 참자. 그래서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사흘을 참고 나면 고통은 지나가고 기쁨이 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통의 시간만 주시지 않습니다. 고통의 무덤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기쁨의 시간을 주십니다. 부활한 나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올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에게도 축복의 시간이 올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올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어떤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나흘째, 은총의 나흘째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사흘만 참자. 나흘이면 고통이 끝난다. 사흘만 포기하지 말자. 나흘이면 길이 열린다. 사흘만 버티자. 나흘이면 기쁨이 온다. 마지막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나흘이면 은혜가 물밀듯 온다. 할머니가 고통을 이긴 비결이 부활의 나흘째를 믿고 3일을 인내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무덤 안에 3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오는 4일째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잘 견디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부활, 기쁨의 부활, 충성의 부활, 감사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무덤 안에 4일의 시간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나흘째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세상의 왕이시고 만유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고통을 이기고 참고 견디다가 나흘째의 부활의 기쁨, 나흘째 은혜의 기쁨, 나흘째 은총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또한 나흘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만유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왕 되신 주님을 믿고 현재 고통을 잘 이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디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의 사흘을 잘 견디고 나흘째, 부활의 나흘째를 우리 모두의 삶에 가정과 자녀 일터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나흘째를 경험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총의 나흘째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나흘째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지 않은 귀한 종들마다 부활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흘을 잘 견디다가 나흘째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견디게 하여 주시고 견디는 종들에게 기쁨의 나흘
번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삶의 고통,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주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 부활의 나올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이시고 만유의 왕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되어 있는 기쁨의 나흘째, 은혜의 나흘째를 소망하며 잘 견디는 우리 모두 되어서 부활의 신앙이 생활의 부활로, 감사의 부활로, 그리고 충성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